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호사밧을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극찬했죠. 여호사밧 왕은 정말 모자랄 것이 없는 거의 완벽한 왕처럼 설명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성경에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여호사밧의 좀 그림자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참 어려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의 양면성을 다 이렇게 조명하시거든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다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늘 착하고 늘 선하고 늘 의로운 것만은 아니죠. 나도 모르는, 나도 감추고 싶은, 나도 잘 몰랐던 부분들이 내 안에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불쑥불쑥 들어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운전하시다 보면 느끼세요?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차가 팍 끼어들면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던 말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현듯 이상한 용어들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들을 볼 때마다 이게 뭐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은 어디서 나온 걸까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묘하게 내 안에 이 두 가지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어느 쪽으로 기우냐에 따라서 우리가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 두 가지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줍니다. 어쩌면 성경은 우리의 명과 암 가운데서 명의 모습보다는 이 암의 모습, 빛과 그림자 가운데 우리의 삶의 빛된 모습보다는 그림자의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선하고 의로울 때가 있죠. 맞죠, 여러분?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은 드문드문 우리가 선하고 의로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부분들과 우리의 그 지점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예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매우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늘 의로우시고 늘 우리에게 거룩한 분이신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룩해질 때도 있고 선해 보일 때도 있고 의로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또 전혀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가 많은데, 성경은 이 참 우리에게 추악하고 감추어져 있던 부분들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시면서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일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림 바 되어지지 않으면, 그분의 손에 우리가 이렇게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언제나 흔들리고 넘어지고 늘 좌초하고 충돌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완벽해 보였던 그 여호사밧 왕도 오늘 말씀은 되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꽤 잘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완전한 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가 부여하는 것만큼 우리가 반대급부로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 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이제 그 주례자 앞에서 이렇게 다짐을 하거든요. 평생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끝까지 존경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때는 다급하니까 약속은 하지만 어떻습니까? 막상 살다 보면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의 박약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상대방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왜 안 지켜? 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참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그와 같은 경우들이 정말 많아서 약속한 내용대로 상대방이 지키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렇게 청구서를 내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반대의 경우들이 어쩌면 비율적으로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이 대단하면 우리가 여호사밧을 추앙해야겠죠. 그를 기릴 겁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그런 탁월함과 비범함이 있지만 그의 무수히 많은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하다는 게 사실은 세상에서는 자랑거리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약하고요, 늘 흔들리고요, 좌초할 때가 많고요,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여호사밧의 오늘의 말씀에서는 뭐가 잘못됐는가 보면요, 결혼 문제였습니다. 결혼.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그러면 그의 반대편의 왕은 그 정략 결혼했던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 여러분 제일 악한 왕이 누구예요? 바로 또 아합이요. 아합이라는 왕.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거든요. 7대 왕이었던 이 아합과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이 아합의 딸이 아달랴이거든요. 두 사람을 전격적으로 결혼을 시키게 합니다. 사실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물론 같은 뿌리인 건 맞지만 이미 그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남유다가 가는 길과 북이스라엘이 가는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게다가 아합 왕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의 대명사 같은 왕인데 그 왕과 이렇게 전격적으로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나라의 통치를 보다도 견고히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여호사밧의 집요한 그런 요청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과 요청을 그가 수용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순하게 결혼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다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서로 간에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요, 신앙은 결국 뭐 때문에 다른, 신앙이 뭐라고요? 신앙은 방향이거든요. 방향이 다른 게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한쪽에 있는 사람은 북쪽으로 가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만날 거야. 만나줘요? 몰라. 지구 한 바퀴 돌면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만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기본적으로 아합 왕이 섬기는 신은 뭡니까? 바알이거든요. 바알 종교는 뭐예요? 풍요와 다산과 번영의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부귀와 명예와 권리,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가 돼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바알 자체는 그게 목적인 거예요. 부귀와 명예와 권세, 이게 목적인 것이거든요.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대상이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사밧이 굉장히 매우 선의를 가진 사람인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가 늘 선한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신약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동시에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물은 그냥 돈,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맘몬이라고 하는 신을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맘몬이라고 하는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신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신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이건 방향을 결정짓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결정짓는 사람이 또 다른 대상의 마음을 정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하나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만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사밧은 마치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호사밧이 그 아합 왕과의 결혼을 통해서 뭔가를 친선을 도모하려고 했었으나 그게 결국은 두 나라 다 공멸의 길을 걷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연맹을 맺고 난 다음에 아합이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뭐라고 제안하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이게 아람이 차지하고 있던 땅인데 혼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같이 가서 이 땅을 뺏어옵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솔깃하죠. 같이 힘을 모아서 그 땅을 우리가 함께 차지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누가 제안했다고요? 아합이 누구에게? 여호사밧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그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여호사밧이 나아요.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성경 보시게 되면 18장에 4절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뭐예요? 먼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중요한 전쟁을 하는데, 중요한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안을 할 때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싫은 거예요. 빨리 가서 싸우면 될 터인데 뭐하러 그런 불필요한 절차들을 취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워낙 여호사밧의 의지가 강하니까 아합이 이제 뭐 한 거예요?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선지자들 몇 명이에요? 400명. 400명이면 이거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 400명을 모아온 거예요. 쫙 둘러가지고 이 정도 물량 공세를 하면 이제 충분히 여호사밧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합이 400명의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어용 선지자들을 고용해가지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야 어떻게 하기 좋겠냐? 다 그들이 뭐라고 했겠을까요? 당연히 올라가라고 싸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용 선지자였던 그 악한 영에게 거짓 영에게 미혹됐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물어보나 마나한 거예요. 왜요? 왜 잘못된 겁니까? 그들의 거짓된 영에 미혹되었다는 걸 우리가 전제하는데 사실은 지금 아합의 마음에는 그들이 사실은 무슨 대답을 하든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이미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 어떤 얘기도 나한테 별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다 동의되세요? 다 너무 좋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다 너무 좋아요?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다 들으면 다 우리가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 꿀송이 같은 말씀 같이 들려지셔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은밀한 부분들을 드러내시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참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말해주시오. 그거를 나한테 알려달라고. 우리가 참 신앙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가 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사람이 가는 목적이 뭐예요? 내게 이미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미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거 말해주세요. 그거 알려주세요. 그거 들려주세요. 그거 주세요. 이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뜻을 이미 내 마음을 전제하고 그분께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무엇인지 알게 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상은 뭐예요? 끊임없이 미시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달라고, 그것만 알려달라고 계속 그 열심이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건 내 욕망을 보다 더 강화하는 방식에서의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미 아합의 마음은 확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 너희들은 그것만 말해줘, 그것만 얘기해줘 라고 하는 이미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5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면 안 갔을까요? 맞아요? 싸울래 더 싸울래 이 정도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 이게 잘못된 겁니다. 거짓의 영에 미혹된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이게 정말 이게 어려운 부탁인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거추장스럽고 거북해지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 설교를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두워질 터인데, 마음이 힘들어질 터인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거든요. 이게 목사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대충 알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한 짬밥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표정을 보면 어떤 식의 메시지가 전개되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떨지를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거든요. 근데 이 불편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건 준비할 때부터의 여러 가지 고뇌의 과정이 비롯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니까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복음은 듣고 싶은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 뭐예요? 들어야 되는 좋은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은 내가 귀에 솔깃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내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 부분, 죄를 지적하는데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감추고 싶은 부분들을 드러내게 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발각되어지는 지점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그때 만나게 되는 건데, 덮어두고 덮어두면 그것이 우리에게 내가 어떤 죄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자의 용기도 필요하고 전하는 자의 용기도 필요하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목회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늘 잃지 않도록. 왜냐하면 결국 사람은 좋은 걸로 이렇게 귀결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좋은 게 아닌 거거든요. 전혀 다르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지금 이미 이 아합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메시지를 원했던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원했던 겁니까? 당연히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원했고, 그들은 400명이서 일치단결해서 외쳤던 겁니다. 숫자가 하나님의 뜻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한 명이라도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이 한심하게도 400명의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400명의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합의 뜻에, 아합의 마음.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원하는 메시지를 고민도 안 해봐요. 기도도 안 해봅니다. 바로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아합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빨리 올라가자고 생각하고 싶은데, 여호사밧이 하나 더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애는 없어요?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6절에. 그때 이제 7절에 아합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 있긴 해요. 한 명. 미가야라고 하는 애 있어요. 미가야. 근데 이 애는 맨날 나한테 불편한 얘기만 해요. 맨날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하는 선지자 있는데 걔는 뺍시다. 걔는 제외합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한 겁니까?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그 미가야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미가야의 뜻은 뭘까요? 미가야의 뜻은, 우리가 선지자 중에 미가가 있죠. 미가의 뜻은 뭘까요? 그러면 사실 미가의 원래 뜻은 아마 미가야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미가야는. 그러니까 미가야 할 때 야는 뭐라고요? 야가 여호와입니다. 야훼 여호와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할렐루야. 이건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임마누 엘은 뭐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엘은 하나님으로 번역해야 되는 것이고, 야는 뭐예요? 여호와로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데요? 제가 유사일에게 처음 얘기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명사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절대 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엘로힘 신이거든요. 근데 그 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관한 고백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라를 엘로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알을 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너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백, 우리가 번역할 때 할렐루야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번역하는 건 맞긴 맞지만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할렐루야는 뭐라고? 야가 여호와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 임만두 엘은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엘과 야가 차이 있는데 여기서 미가 야니까 뭘까요? 야니까 여호와이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미가 야는 뭐냐면 여호와와 같은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거예요.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미가 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미가라고 하는 말은 미가 야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야가 빠지면 뭐냐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뜻이고 미가 야는 여호와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선지자 미가 야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왕의 어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말이 그렇지 이 분위기 정말 삭막하거든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본인에게 적대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한 사람 미가야가 그 앞으로 쫙 나간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마치 보름스 국회에 있었던 그 마틴 루터를 상상해 주게 하는데 그때 이제 마침 거기 여러 명의 선지자가 오는데 대표인 선지자가 누구였었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그 여러 명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왕의 편에 서 있는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자 그러면 이 시드기야 이름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라는 말은 제데카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제데카는 뭐냐면 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의, 하나님의 의. 자, 제데카. 그러면 야는 뭐라고요? 그럼 뭘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은 좋잖아요. 이름 좋습니다. 근데 그 시드기야가 그 사람들 앞에서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철로 뿔을 가지고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철로 뿔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람 사람을 치게 하실 겁니다. 이 길르앗 라몬 쉽게 뺏을 겁니다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우 딱 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저들에게 무찌르게 하실 겁니다라고 보여주는 쇼를 누가 했는가? 시드기야가 했다는 겁니다. 시드기야도 이미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고 시드기야 역시 당연히 왕의 마음에 부합하려고 하는 행동만 했다는 겁니다. 그 시드기야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11절에 다른 선지자들도 뭐예요? 거기에 동의하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시드기야가 얘기한 것처럼 당신은 올라가면 승리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은 뭐예요? 길르앗 라못을 얻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약속하게 된 겁니다. 그때 12절에 드디어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간 그 사자가 살짝 미가야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미가야를 데리러 간 그 어떤 메신저 신하가 한 명이 뭐라고 지금 미가야에게 귀뜸했냐면 이미 당신 앞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즉 왕에게 좋은 말 했다고, 왕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뭘까요? 너도 그렇게 해. 이게 보도 지침을 주는 거거든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당신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자, 앞에 사람들 다 이런 얘기했어. 왕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했어.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말을 해야 돼. 알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얘기 들었으면 미가야가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만.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와, 기가 막히죠. 당신이 뭐라 한들 나는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겁니다. 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다수결의 원리를 믿어요. 신뢰해야 됩니다. 민주사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원리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100사람이 오르면 그게 옳은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100명이 오라도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이거든요. 100사람이 다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옳다고 말하고 표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신앙이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숫자가 주는 힘에 우리는 압도되기 마련입니다. 객관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굴복당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언제나 내 마음의 자리에서 내 마음의 안테나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미가야는요 전혀 그 마음이 동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400명이 그 앞편에 서 있는 선지자가 있고 단 한 명의 미가야가 있다고 하는데 영적 무게감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400대 1은 완전히 이거는 비대칭인 싸움이지만 완전히 400명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이 미가야는 더 큰 영적 무게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일당 100도 아닙니다. 일당 뭐예요? 400의 영적 권능을 지니고 있었던 그 미가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가야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다른 말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휴식 취하시는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분의 시선 아래 있다는 것, 그분의 그 시선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다른 말 할 수 있고 다른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코람데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었던 코람데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난 언제나 그분의 시선 아래 있다, 그분의 조명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삶의 모토였던 겁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말들과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양심의 문제와 그 사람의 의식과 윤리의 문제이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걸 내가 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그거였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아주 어릴 때 그런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 찬양 아세요? 내 눈이 보는 것을 몰라요? 지역마다 다른가 이게 찬양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교회학교 때 불렀던 거거든요. 어릴 때. 어릴 때는 사실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따라 불렀던 건데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2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보는 거를 하나님도 지금 동시에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 것 언제나 그분도 듣고 계시다는 것이고, 내가 내뱉는 말 그분이 그것을 아신다는 것, 내가 마음에 품는 생각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미가야는 단 한 가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잠자는 하나님, 주무시는 하나님, 휴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갈멜산 전투 아시죠? 그 유명한 엘리야와 그 850명의 전투를 벌일 때 그 진짜 기가 막힌 장면인데, 그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했던 게 뭡니까? 이게 각각의 단을 세워놓고 누가 불을 내는가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죠. 그들이 막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을 막 하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조롱하죠? 야, 너희 신 뭐하냐 지금? 자냐? 졸고 있냐? 쉬고 있냐? 이렇게 막 얼마나 850명이 앞에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위축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니들 실은 뭐 하고 있어? 깨워봐, 지금 자고 있는지. 이렇게 막 도발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뭘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헛된 신 앞에 있는 사람은요 진짜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있었던 그 엘리야의 고백이 마치 오늘 본문에서 미가에게도 똑같이 공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가 맹세하는 거야. 그분 앞에 말하는 거야. 내가 이해타산에서 내가 그것에 굴복당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은 약간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누가 물어본 걸까요? 아합이 물어본 거예요.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이거 뭘까요? 미가야가 왜 이런 얘기하죠? 이거는 사케스틱한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 뭐냐면 약간 좀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뭐 이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아합을 이렇게 조소하는 겁니다. 되게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이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로 이긴다는 게 아니라 그걸 굉장히 조롱하는, 굉장히 조소하는, 사케스트, 영어로 얘기하면 사케즘이라는 표현이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이제 알잖아요. 분명히 그 미가야가 얘기했을 때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약간 보면서 뭐 올라가 보세요 한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알아챈 거예요 왕이. 그러면서 야 사실대로 말해. 거짓 맹세하지 말고 바로 말해.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제 그 16절에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죄송합니다.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즉 그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들으니까 이거 뭐예요? 결국에 전쟁에 대한 패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좋았겠어요? 아니에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에게 따지는 겁니다. 쟤는요 안 좋은 얘기만 하는 얘인데 굳이 이렇게 뭐하러 내가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물어봐가지고 안 좋은 얘기 듣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이하가 진짜 재밌어요. 미가야가 왜 아합 왕이 그렇게 미혹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아합이 이렇게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실 아합에게 물론 아합이 그런 전쟁에 대한 싸움의 의지를 피력한 건 맞지만 어쨌든 그 아합 왕의 마음을 강화시켰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의 그 마음을 이렇게 충동하고 강화시켜 준 거거든요. 그 상황을 지금 이 미가야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그들이 왜 당신에게 이런 말 하는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미 파면하시도록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기로 말씀하셨는데 작정하셨는데 누가 가서 그러면 저 아합 왕을 이렇게 미혹하게 만들겠냐? 누가 그를 이렇게 실족하게 하겠냐라고 했을 때 여러 영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21절에 거짓말하는 영이 가서 제가 뭐예요?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이게 뭘까요? 그 악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의 입에 그 말을 심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하는 즉 거짓 선지자들은 뭘까요? 악한 영에 의해서 미혹된 겁니다. 그들이 그 거짓의 말을 심어준 겁니다. 왜냐면 이게 21절에 히브리 원문을 보면 보다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이게 원문에는 입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 안에 그들의 말을 담아주겠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거짓 영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의사 표현이 아니라 거짓의 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과 대적되어지는 그 뜻을 그에게 심어줘서 그가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짓의 영의 메시지는 언제나 달콤해요. 매우 우리가 듣기가 좋습니다. 너무 달콤하고 스윗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과는 언제나 우리에게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보면 그 여호사밧과 아합은 이제 아합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좋은 관계, 상호 설린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그들이 이제 협력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협상이라고 하는 게 늘 협력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 관계가 상대방이 적의와 악의를 갖고 있을 때 그 상대와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고 협력하게 되는 건 대부분 그것이 협력으로 맺는 게 아니고요 타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굴복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그것에 거짓에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아합과 그런 동맹 관계를 통해서 보다 더 좋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였을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게 되어지는 건 협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의 뜻을 이렇게 굽힘을 말면서 결국 아합의 의지에 그가 굴복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그 나가지 말아야 싸움에 여호사밧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비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그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즉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거짓 영의 메시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 얘기한 거예요? 미가야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23절에 시드기야가 이제 와가지고 미가야에게 아주 모욕적인 일을 합니다. 뭐예요? 뺨을 친 거예요. 뺨을 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여호와의 영이 어디 갔다고 하면서 막 그 미가야를 조롱하고요, 경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그 미가야에게 수치감을 안겨주어졌을 때 23절에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바로 그날 네가 그런 일을 볼 거야.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네가 그때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전혀 위축될 것이 없는, 위축되지 않는 미가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미가야를 잡아서 아주 깊은 옥에 가두고요, 그에게 아주 최악의 상황을 줍니다. 뭐 고난의 떡, 고난의 물이라고 하는 건 되게 열악한 음식을 제공하면서 미가야를 굉장히 어려움에 고난에 처하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와 미가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시드기야와 미가야 보게 되면 누가 더 당당한 것 같습니까? 지금 시드기야와 미가야 중에서 누가 더 담대하고 누가 더 당당합니까? 그렇죠? 느껴지시죠? 미가야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이걸 또 원리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시드기야는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의 권력도 명예도 지위도, 그러니까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 시드기야이고, 이 미가야 잃을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목숨밖에 없습니다. 잃을 게 많은 사람과 잃을 게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잃을 게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게 없거든요.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나의 생명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에게는요, 누구도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빼앗을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드기야는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내가 쥐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걸 내가 뺏길 것을 두려워하니까, 가진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그 호흡을 하는 순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언젠가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시점이 우리가 있을 터인데, 그 순간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모든 건 다 내 것이 아니구나. 모든 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 내가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이 생명의 호흡밖에 없구나. 그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게 다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미가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게 생명밖에 없는데, 그 생명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든 전혀 그가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챙겨야 되고 이것저것 다 고려하니까 그가 정말 자신감이 없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겁박만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겁박한다고 미가야가 위축되냐? 아니에요. 전혀 그가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쉬운 건, 이런 상황을 접했으면 여호사밧이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게 정말 이 상황이 옳지 않구나 생각하면서 전쟁에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합 왕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니까 28절에 뭐예요?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이 함께 싸움에 임하게 된 거예요. 같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아합 왕이 얼마나 간교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 이스라엘 왕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할게요. 나는 변장할게요. 당신은 그냥 왕복 입고 가세요. 이게 너무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초점 맞추겠습니까? 왕에게. 근데 나는 변장할 테니까 당신은 왕복 입으라고 하는 건, 이건 뭐예요? 당신이 사람들
이게 진짜 너무 이거 이럴 수 있나?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그렇게 이제 그 아합이 간교한 술책을 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이게 참 아쉬운 게 여호사밧은 그래 다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때 이제 30절에 그 아람 왕이 부하들에게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 다 신경 쓰지 마. 한 명만 잡어. 한 명만.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 그 이스라엘 왕 아합만 잡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왕복 입은 게 누구예요? 여호사밧이니까 여호사밧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31절에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이 소리를 질렀다는 건 단순하게 외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절규이고요,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그가 기도한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시다 그들을 떠나가게,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거 정말 길이 없는 거 맞습니까? 바로 적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이제 그 새로운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32절에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얘가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싶고 이제 추격을 그치고 33절에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아합 왕은 그냥 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 중에 있어가지고 티도 안 나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무심코래요. 무심코 화살을 쐈는데 그게 갑옷을 맞으면 이게 안 죽거든요. 근데 거기 뭐예요? 그 솔기 세상에나 그 솔기에 맞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했다, 다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빨리 여기서 떠나자라고 하면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됐는데 34절에 정말 전쟁이 맹렬하게 되어져서 정말 북이스라엘도 완벽하게 패배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즉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완벽하게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19장 1절에 여호사밧이 이제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결별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시게 되면 여호사밧이 그 아합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나라의 이렇게 안정이었을 것 같거든요. 평안, 안정을 그가 추구하면서 뭔가 힘을 보태면, 힘을 합치면 내 나라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되겠지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의 평강과 평안은 외적 환경의 정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내면의 안정이 있어야만이 성도에게는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외적인 환경과 상황과 누군가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손을 모아서, 그러니까 사람들과 힘을 합치고 힘을 모아야 우리가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힘을 합쳐야 되고요. 하나님과 같이 편에 서야 우리가 마음의 영혼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인데 여호사밧은 뭐예요? 그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아합과 뭔가 힘을 합치게 되면 그의 삶이 지켜지게 되고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도의 평안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내면의 안정, 그리고 그것이 유지입니다. 유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상태가 유지가 될 때 성도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이 유지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가 불안하게 됩니다. 불편해지게 되고요. 우리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내면의 안정의 상태가 유지가 되면 그 상태가 우리에게 뭐예요?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불안하게 되고 늘 우리가 마음이 늘 이렇게 항상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게 되어지는 건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삶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분 안에 품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유지가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인데 이 여호사밧은 너무 얄팍한 방법으로 그가 평안을 얻으려고 했을 때 도리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호사밧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걸까요? 여호사밧에게 돌 던지라고 말씀 읽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언제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너무 잘 나갈 때 이렇게 됐거든요. 오히려 그가 어려웠고 힘들면 부족한 줄 알고
나약한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터인데 너무 나라가 잘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감을 갖거든요. 이게 안정에 대한 추구를.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서 있다고 생각되면, 내가 뭔가 스스로 서 있다고 착각하게 될 때 제일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낮은 포복으로 하나님 앞에 기어서라도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몇 가지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절반의 성공 또 절반의 실패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극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의 절반의 실패는 아합과의 동맹이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만몬은 동시에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미가야는 일당 400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이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요. 4번에 복음은 뭐예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들어야 할 좋은 소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다섯 번째, 협상은 협력이 아니라 오히려 타협으로 굴복으로 우리가 끝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누구와 협력하고 협상하는가 늘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로, 거짓의 영의 메시지는 언제나 달콤하긴 하지만 그 마지막이 항상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잃을 것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시드기야와 미가야의 사례입니다. 여덟 번째로, 절체절명의 여호사밧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간구 언제나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아홉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평화와 평강은 주님을 향한 내적인 안정과 바른 가치를 유지할 때 주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여호사밧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의 삶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또 교훈하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서 있다고 생각될 때 항상 넘어질까 실족할까 늘 조심하며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그 훈련과 그 연습과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며 주님께 더 다가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엔 저희가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고난의 신비, 침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뜻을 다시금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